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은 21살 이제 후반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를 빼고 전임 사역, 부목사 사역은 한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역은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대한교회 와서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교회지만 좀 여러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교회가 설교의 기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훈련이 많이 되고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였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한 3달에 한 번꼴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한 2달에 한 번 이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교회는 한 달에 2-3번은 기본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 훈련이 아직 저도 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많이 벅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큰 고민 끝에 이제 책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사서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4권을 사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산 책 중에 설교에 도움되는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는 책들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표지, 목차, 저자만 보고 사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고 사지 않잖아요. 인터넷으로 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목, 멋진 제목 가진 거, 그리고 좀 괜찮은 저자, 이렇게 목차 그렇게 딱 보고 책을 사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은 분명히 한글인데 한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설교 준비하러 책을 샀는데 책을 준비하러 또 책을 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 책은 속을 알아야 그 책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충분히 멋지고 착하고 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을 쓰면 충분히 사람들을 보기에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의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속을,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의 흔적,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 그의 결과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바울의 열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나타나는 3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도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라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 내가 내 형제 지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바울에게 또 태클을 걸고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는 사도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라는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디도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내용들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혹 또 다른 불만들이 생겼는지 너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로아에 들어간 것입니다. 드로아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보다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머리에는 온통 뭐만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 나의 편지를 받았을까? 왜 디도는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는데 바울의 머리에는 온통 고린도 교회밖에,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좋은 기회, 그곳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이 다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지역장님과 같이 신방을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고 급하게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문을 팍 열고, 그리고 딱 들어오면서 엄마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성도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을 방 안에 두고 드린 거예요.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많이 다쳤으니까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녀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자녀분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을 내려두고 집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딱 어머니를 보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눈을 봤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자기의 사명의 길이 드로아에서 열려 있는데 온통 머리에는 고린도 교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대한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나의 교회 맞으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교회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다라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한교회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모인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교회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밖에서도 이 옆 사람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 뭐 하지?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을 안 받지? 왜 답장이 없지? 어떻게 이러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의 사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또 뭐하고 지내시지? 또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얼굴 안 보이던데 그래서 연락하고 또 연락이 안 되면 너무 답답해서 또 찾아가고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조금 더 해석을 잘해준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쉬운 성경이 조금 더 해석을 잘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승리의 행진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네, 여기 나오는 승리의 행진,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쉬운 성경에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승리의 행진을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의 성으로 들어올 때 이 승리자 장군과 이 뒤에 병사들과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무리가 있거든요. 이 포로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진을 승리의 행진이다라고, 승리의 행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앞에서는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향을 막 뿌립니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승리의 행진에서 자기의 입장을 어디로 두고 있을까요? 승리의 장군? 아니죠. 승리의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승리의 병사로 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끌리어라는 단어를 보면요, 억지로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매우 강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 그렇다면 승리의 행진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노예. 전쟁에서 패배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사로잡힌 자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이 승리의 행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갔지만 너무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복음이 열렸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고 부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온통 고린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머릿속에 고린도 교회를 신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좋은 기회를 내려두고 그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이끌리고 가고 있는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 마게도냐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끌려감에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좀 일찍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전도사 때.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시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1년 반쯤 했었는데요. 청년부 수련회는 딱 한 번 갔습니다. 20살 때. 이 청년부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데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별명이 강경건이었거든요. 네, 거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주도 수련회 간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드는 게, 놀러 가나? 수련회인데 수련회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수련을 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히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회장 형님한테 가서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 핏대가 떼면서 가고 담당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막 얘기했습니다. 설득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결국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제주도로 갔지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보다 재밌게 놀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련회구나. 정말 이렇게 놀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고 정반대의 상황이 나에게 왔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사로잡혀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끌고 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할 때 무엇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길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여기 정말 있고 싶은데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난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았는데 지금 나의 환경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사람은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게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냄새, 향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고 혼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전 말씀이죠.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할 때 이 냄새는요, 이 승리의 행진 때 이 뿌려지는 향을 뿌리거든요.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 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는 이 향을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것, 그리스도가 승리했구나라는 그 향이 퍼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5절, 방금 읽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리스도 향기라고 나와 있고 16절에 냄새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은 이 뿌려지는 향기와 냄새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 드려지는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나는 그 향을 말합니다.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희생제물을 태울 때 이 향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은 향기로운 이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로잡혔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로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것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향기는 어떻게 해야지 나갈 수 있습니까? 날 수 있겠습니까? 향수를 뿌리면 그 복음의 향기가 납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때요, 자기 자신을 불로 태울 때 그 향기가 비로소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희생제물이 돼서 자신의 템으로 향이 나는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 나가십니다. 그 향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향이 달라지겠습니까? 똑같겠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향이 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그 모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그 이끌리어서 사로잡혀서 갈 때 복음의 향기가 퍼져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너를 박해하냐?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박해해왔어요. 이전까지 그렇게 욕해왔는데 그 당사자의 소리가 자기 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되죠. 완전히 그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뜨고 말이 트이고 그때부터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자신이 죽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날 때 이 향기가 난다라는 것을 몸소 자신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야 한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이 냄새 좋은 향이나 캔들을 피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도 냄새가, 이게 집의 냄새가 아니고 저의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향을 잘 키거든요. 예, 향을 키는 것을 보면 그냥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이 초가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지가 타야 됩니다. 이것이 타지 않는 한 향기가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나 자신을. 여러분 죽이고 계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죠? 저도 그렇거든요. 남 앞에서 나를 죽인다라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남들 앞에서 죽여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향기가, 냄새가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참 슬프게도 퍼져나가는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이 옳고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대한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진짜 나 자신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가는 교회가, 대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가 그 향을, 그 초를 우리 몸에 붙여서 우리의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계 가운데, 이 울산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향기를 퍼뜨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TV만 틀어도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좀 오래됐는데 집에 TV를 두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속이 터져가지고 이 TV를 안 봅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태우는 것. 나 자신을 태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바꿀, 이 시대를 바꿀 방법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교회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교회 여러분 교회지요? 네, 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지요?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들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가득한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기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람은 자신을 죽여서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